오늘 저는 잠언 22장 11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식을 얻는 법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사람들은 진실에 대한 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뉴스도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들었거나 그럴 것이라는 추측성 기사를 많이 내면서 혼란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팩트체크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서 시청자로 하여금 진실을 알게 하겠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취지와는 무색하게도 시간이 흐른 뒤 팩트체크를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팩트는 이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준이냐, 그 사람이 어떤 이념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지더라 이것입니다. 학문에 있어 사실은 책과 자료와 그리고 논문 등을 근거하여 진실을 밝혀내거나 자신의 말의 타당성을 나타내고 그것을 독자로 하여금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떠든다고 해도 그 말에 근거가 없으면 거짓처럼 취급받습니다. 사람의 말에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그 말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확한 근거라기보다는 영화에 근거하거나 영화를 본 것을 근거하거나 그리고 들은 이야기에 근거하기도 합니다. 영화를 보고 사실을 찾으려 하고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상영되는 영화에 대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역사적인 사실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논픽션이나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 안에는 어느 정도의 픽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구의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의도한 대로,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는 대로 그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이 의도하고자 했던 정치적인 성향을 그 안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역사적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영화를 딱 보고 그것에서 역사적인 근거를 찾으려고 한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료나 팩트가 아닌 감독의 상상으로 영화를 만들어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려 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의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상영하는 시점이 어떤 시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누가 그랬다더라 하면 정확히 누가 그랬고 그 사람은 어떤 팩트에 의해서 이야기했는지를 근거를 제시해 줘야 합니다. 오늘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25분간을 웃어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대 그렇게요. 그러면은 그것은 들은 이야기입니까?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입니까? 어디서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사실일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은 그거는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남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화를 딱 보고 시나리오에 근거한 허구의 이야기를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이 거기에 또 가미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또 거기는 또 허구의 이야기도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도 거기에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듣고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화를 딱 보고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화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했다고 하면 그 사실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직접 따져봐야 돼요. 25분간 웃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죽었대 그러면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정확한 근거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너는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니? 그럼 친구는 그 친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그 죽은 사람을 직접 보았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었어 그러면 몇 번 건너갔습니까? 한 번 건너고 두 번 건너고 또 그 사람한테 가서 또 그 사람이 또 물으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들었어. 찾고 찾아서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짓된 사람은 영화를 보고 역사적인 근거를 찾으려고 해요. 역사적인 자료나 사실을 수집해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요, 믿는 성도들도 그런 사실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어느 날 예배를 딱 드렸다. 개천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개천 예배를 드렸는지 어떤 사실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주보가 있어야 돼. 주보가 있으면 그 주보에 따라서 사실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또 그리고 개천 예배를 드렸으면 그 개천 예배에 대한 사진이 있으면 그것이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개천 예배를 드렸대. 그것을 또 들어가지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또 듣고 해서 하면요, 그것은 팩트 체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한 영화를 통해서 무슨 정치를 합니까? 선동의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주장은 영화에 근거하여 무엇을 세웁니까? 정책을 세웁니다. 그러니 허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정책을 세우니 그 정책이 올바르겠습니까?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올바르지 않겠죠. 그래서 진실과 거짓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그럼 역사적인 근거를 어떻게 찾을 것입니까? 들은 이야기나 영화가 아니라 책이나 자료를 통해서 지식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이나 자료를,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논문을 비교 대조해서 진실을 구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체험했다면 그것은 사실이 될까요? 거짓이 될까요? 사실이죠. 그것도 그거에 대한 근거를 나가는 거죠. 자기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자료라든가 그런 걸 남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을 그것을 사실로 기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녹취 파일을 또 녹음해 놓고,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자료로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찾으려면 우리나라의 자료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자료나 뉴스를 추집하고 진실에 대한 규명을 찾으려 하는 것이 학자의 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에게서는 무슨 노력이 필요해요? 학자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필수적으로 영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의 자료관리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조선 말기에 있는 역사적인 자료를 막 찾으려고 하면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우리나라의 기록만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제3자 입장에서 선교사님들이 쓴 운둔의 나라라든가 이런 것들 책들을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썼던 책이라든가 주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역사적인 것을 다 찾아보고, 야,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가 어떤 있는가를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계 여러 자료가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자료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요. 논문 쓸 때에도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학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선동의 정치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습니다. 잠언 22장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삼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이 정결을 삼하는 자란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와 같은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복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고 복된 사람이 마음이 정결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은 정결한 자가 덕이 있는데, 정결하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몸만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성도는 다른 것보다 정결한 마음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무엇도 더러워져? 육체도 더러워집니다. 육체가 더러워지면 마음도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결함이란 마음과 육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려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력하면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삼가합니다. 삼가한다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주의한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더러워질까 봐
내 몸이 부정해질까봐 내 몸을 어떻게 해요? 삼가한다고 주의한다는 거예요. 삼가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 없는지 항상 조심하고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항상 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을 살리는 말을 하고 새롭게 하여 힘을 주는 입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를 존귀히 여기고 임금도 그와 친구가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때 메대 왕 다리오가요. 그 신하들이 정적들의 계략으로 왕이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나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는 금령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딱 조언하니까 다리오 왕이 다 금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금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이에 신하들이 그것을 딱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는 몸과 마음에서의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으로 찾은 거죠. 참소하자 왕이 금령을 내렸으니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무엇처럼 생각했어요? 친구처럼 생각했어요. 얼마나 귀한지요. 왕의 친구 다니엘이 죽게 된 것을 슬퍼하며 밤새 금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친구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서요. 야, 내 막 사랑하는 친구, 내 귀한 친구가 사자굴에 들어갔으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막 소리를 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다니엘 6장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 지르고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더냐 하였느냐 하니라.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메대의 다리오 왕이라도요 다니엘처럼 덕이 있고 마음이 정결한 자를 사모하고 친구가 되려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친구가 되려 할까요? 지금 하겠죠. 왜요? 정말 짐승처럼 얼마나 악한 짓을 저질렀는지 정말 짐승처럼요 7년 동안 풀이나 뜯어먹고 막 짐승처럼 막 울부짖었던 느부갓네살 사람도 뭐예요? 다니엘을 가까이 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마다 정결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결한 마음을 얻은 자를 왕이라도 어떻게 해요? 친구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왕의 친구가 되고 대통령의 친구가 되고 대통령의 친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자리에 꽂아놓더라고요. 잠언 22장 12절에 여호와의 이르는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요 무슨 눈입니까? 불꽃 같은 눈이십니다. 시편 120편 4절에 이스라엘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그 눈이 무엇 같대요? 불꽃 같고 그 발은 무엇 같습니까? 주석 같다고요. 주석 보셨습니까? 빛난 주석이요. 그 빛난 주석으로 악인들 어떻게 해요? 발로 차면 어떻게 했습니까? 네, 깨어지겠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난 주석과 발로 어떻게 합니까? 원수마귀를요 마지막 때 발과 엉켜가지고요 산산들을 정말. 선한 자는 바로 지식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앞서 말했죠. 어린이 여러분 지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죠. 뭐를 읽으라고요? 네, 책을 읽으라고. 책과 자료에 근거해서 찾으라고.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떤 책에 있습니까? 성경책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식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악한 사람의 말은 어떻게 하십니까? 패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는요 거짓말을요 사실처럼 이야기해요. 아까 영화가 그랬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표가 들어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이용해요? 전체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용하는. 특히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는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거나 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슬람에는요, 뭐가 있어요? 교리 중에 따끼야라는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따끼야는 거짓말이에요.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거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를 사용하라고 해요? 따끼야를 사용해요. 거짓말을 해라.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따끼야가 어디에 있어요? 공산주의자는 사회자는 그것을 거짓말을 밥 먹듯이 사용해요. 세상의 독재자는 선거를 장악합니다. 그들에게 선거는 표를 찍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표를 세는 사람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요 백성들이 국민들이 표를 막 찍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 표 세는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엉터리죠. 저기 막 홍보나 저런 데서는요 뭐를 사용해요? 우리나라의 전자개표를 가다가 막 사용했어요. 근데 그걸 사용해서 뭐를 쓴다고요?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북한의 선거는 찬성이 몇 프로입니까? 99.3%. 예. 60년까지요. 지금까지 흘러오면서요. 100%를 유지했어요. 반대는 0%. 표를 나눠줘요. 그래서 X표, X표 치는 게 아니고 표를 딱 나눠줘요. 딱 줍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딱 가가지고 넣으면 이거 뭐예요? 찬성이고. 이 표를 딱 줄 때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표를 넣을 수 있으니까 표를 안 넣을 수가 있습니까? 하도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요 99% 100%가 안 됐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99점 몇몇 프로더라고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것이 선거가 제대로 된 선거입니까? 선거가 아니죠. 그러니 사람들의 자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자를 풀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가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은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딱 기억하면요 내가 뭐야 악한 일을 하려고 해야 돼요. 야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둘째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분이 주시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으면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게으른 것은 죄가 될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일까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을 알고도요 엘리 제사장은 묵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고기를 갈고리에 깨어내고도 삶지 않은 고기를 내달라고 아들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방관했어요. 방관하는 것은 게으른 겁니까? 게으르지 않은 겁니까? 잘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따끔하게 혼을 내고 잘못 눈물이 속 빠지게 혼낸 다음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교훈과 훈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 내 아들이 다음엔 다시 잘하겠지. 저런 일을 했더라도 잘하겠지. 해막에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하는 것을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내가 얘기했으니까 다음엔 안 그렇겠지. 안 그렇겠지. 이는 아버지로서 아들의 죄를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사로서의 직무를 이행하였으니 게으른 겁니까? 게으르지 않은 겁니까? 게으른 거죠. 옛날에 목사님께서 얘기합니다. 저 문지방만 저 대문만 들어와 봐라 내가 혼내줄 테니까. 강도가 딱 강도가 이제 문지방까지 야 저 문지방만 들어오면 혼내줘야지. 눈을 딱 뜨고 그러다가 또 이제 딱 물건을 들고 나와서 물건을 들고 저 대문 밖에 나가봐라 내가 혼내줘야지. 게으른 자는 그러더라 이건. 성전에 일어나는 죄악에 대해 방관한 것입니다. 방관하는 것은 일종의 게으름과 같다. 주의 종이 그의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뒤로 꼬꾸라져 목이 부러졌는데 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4장 18절에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은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그 죽은 이가 뭐래요? 나이가 많았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자가 된 지가 40년인데 주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고요. 성전에서 뭐가 많이 나옵니까? 음식으로요? 고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비둘기 고기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이 고기 봐라. 고기 너무 좋아하면 안 좋고 요즘 저도 고기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선도 너무 많이 좋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생선 너무 많이 좋아하면 안 되고 고기도 너무 많이 좋아하면 돼요. 고기를 좋아하고 비대해지는 것도 성경에서 책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핑계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데는 핑계거리가 많아요. 게으른 사람은 얼마나 게으른지 밖에 사자가 있어서 거리에서 찢겨 죽을까봐 거리로 못 나가고 일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장사를 시도를 하려고 해도 야, 그 사업은 망할까봐 못하겠어. 그 사업은 쫄딱 망해. 무슨 일을 하면 안 돼. 부정적인 얘기를. 근데 그것은 무엇에 근거한다고요? 진짜 사업이 안 되거나 장사가 안 돼서가 아니라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요즘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을 잡지 못하고 일하지 않는 청년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청년이 일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청년이 일하지 않으면 30대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아이들을 짜내세요. 사업 구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 청년이 길면 몇 세까지라고요? 50대고요. 은행 직원도 40세면 명예퇴직합니다. 공무원이라도 60세면 퇴직해갖고요. 야, 내가 사실 공무원으로서 연금도 많이 받고 높은 자리에 올랐어. 그런데 공무원 탁 퇴직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고위직 경찰관이었어. 퇴직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돈을 많이 못 모으면 저 경비라도 써요. 경비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공부는 평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요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배 만드는 숙련된 기술자도 없고 배 만드는 일을 하려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수주는 막 많이 따랐는데 어떻게 해요? 배는 한 10척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은 한 척 만들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외국인 취업자 16만 명 정도를 한꺼번에 들어올 생각이죠. 대기하고 있다. 그러니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힘든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됩니다. 체류기롬의 애국 사람들이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노예처럼 부리며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누가 범생했습니까? 힘든 일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했습니까? 힘든 일을 안 한 애국 사람들이 번성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했습니다. 힘든 노동을 하는 이스라엘은 번성하고 그렇지 못한 애국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어떤 일이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학생에게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학생은 나이가 들어서도 공부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에게 지식은 점점 늘어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노는 습관에 익숙해 있으면요 평생 놀고 먹는데 나이가 들어도 부모와 독립하지 않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4절에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에 빠지는 자도 어찌 보면 게으른 자인 것입니다. 음녀의 함정에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둬요. 자기가 그 속에 막 그냥 자기 발길이 어디로 갑니까? 음료가 있는 곳을 막 향해 있고 있어요. 그것도 뭐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게으른 것입니다. 음료의 입에 빠진다는 것은 사단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음료와 합하는 자는 음료와 한 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음료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귀신은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왜 들어가요? 올바른 마음과 몸을 가지지 않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음료가 쳐놓은 함정에 빠지면 하나님의 노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녀 입에 빠진 자는 벌써 하나님의 노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마음을 세라고 하고 몸을 섬겨내야 됩니다.
어린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결해야 되게. 결혼하기 전까지 누가 사귀면 안 돼. 결혼한 다음에 사귀고 1년 동안 푹 쉬면서 신혼여행 가고 막 그런 거예요. 아멘? 아, 목소리가 작아요. 아멘? 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십니다. 셋째, 어릴 적 하나님 말씀 아래 있으면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에는요 항상 뭐가 있습니까? 게으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게으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쫓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든 것은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는 자기를 컨트롤하기가 어른보다 더 어렵습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새벽이라도 막 딱 일어나잖아요. 왜요? 야, 내가 가서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식들을 부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딱 알람 안 맞춰놔도 그 시간이 딱 일어나.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컨트롤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너 알아서 학교 가라 그러면요. 대본에 지각할 거예요. 학교에서 전화 와요. TV에 쉽게 빠지기도 하고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TV를 보면 지식을 많이 얻을 것 같지만요. TV를 많이 본다고 많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어디에서 얻는다고요? 책을 많이 읽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책 중에서도요. 근거가 나와 있는 책들이 있어요. 작가의 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야기한 거에 대한 근거가 딱 달려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줘요. 특별히 성경을 통해 얻은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문학을 합니다. 세계 최고의 문학을 무슨 문학이라고 합니까? 영문학이라고 하는데 섹스피어라든가 영문학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성경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영국 왕실에 썼던 킹 제임스 성경에서 영문학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최고의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12세까지 부모 밑에서 있으면 사랑받고 하나님 말씀에서 교육받아야 장성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는 뭐예요? 습관입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인다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할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집중해서요 3년을 공부하면 따지 못할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과정도 보통요 MD부는 몇 년입니까? 3년 과정. 3년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는 공부하는 습관을 어릴 적부터 들이느냐 못 들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는 평생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것은 신학교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다 됐다. 이제 와라. 내 공부를 하라 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팩트 체크 한다고 해서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 한 분야에서 박사 정도는 해야 그 말에 뭐가 있어요?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공부할 만큼 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에 있어서 말하는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공부하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는 한 분야에서만 박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방법에 걸쳐서 모든 학문을 두루 섭렵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언어도 영어 하나만 잘하면 될 것 같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모든 학문이 한데 섞이고 모든 언어가 한 곳으로 보이는 빅데이터가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과거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맨날 대학만 다니냐. 그래가지고 대학을 몇 개 다니냐. 무슨 통신대학 다니냐. 무슨 신학대학도 갔다가 그만뒀다가 또 나와. 또 무슨 4년대 대학을 또 나와서 성악을 또 다시 또 대학을 나와. 또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또 무슨 또 MD부라고 또 나왔다.
제가 다닌 대학을 보니까요 5개가 됐더라고요. 30살 안에 얼마나 방황했는지. 근데요 제가 그 모든 과정을요 정말 다 밟았다고 하면은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요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해요. 저처럼 막 그냥 발만 들이지 말고 이 대학도 나오고 저 대학도 나오고 경제학도 공부하고 법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만 그랬습니까? 조각만 했습니까? 철학자죠. 신학자죠. 음악도 했죠. 조각도 했죠. 르네상스 시대에 그랬다고요. 근데 앞으로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된다고요? 그러한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요 그냥 나는 운동만 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음악만 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다양한 방면 영어만 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많은 지식과 학문을 섭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 그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최고의 학문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그죠? 가말리아의 문화생에 들어가서 최고의 학문을 했어요. 그 다음 뭐가 됐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 학문에 대해서 초등학문이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서울대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까지 했는데 그 학문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믿는 것이 최고의 학문이야 라고 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 잠언 22장 16절에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거짓된 자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빼앗고 그것을 착취하는 자는 자기 수중에 돈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결국 더욱 가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고 투기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주식 투자하면 누구의 돈을 빼앗아야 해요? 남의 돈을 빼앗아야 해요. 개미들의 돈을 어떻게 하면 빼앗아야 되나. 그래도 공매도라고 막 그걸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개미들의 막 돈을 피 같은 돈을 막 뺏어온다고. 근데 그런 돈을 막 자꾸 뺏어가지고 와가지고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좋아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싫어하신다. 그리고 부자에게 주는 자도 가난하게 됩니다. 부자에게 자기 돈을 주거나 맡기면 자기도 부자 될 것 같지만 결국 자신도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선한 눈을 가진 자라 하였습니다. 그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지식은 어떻게 얻습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영화를 보고 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지식을 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책을 얻는 겁니다. 책을.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이고 베스트셀러는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분이 주시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평생 하나님 안에서 있고 그 시간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비와 어미의 법에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에서 떠나지 않는 아이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지식이 넘치지만 주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임을 시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